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을 지키는 제자, 무덤을 지키는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예비일이 저물어서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달린 채로 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라는 것은 해가 지기 직전이나 직후에 그 황혼 무렵의 어두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 요일 계산법으로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이때가 한 오후 6시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진 이후의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례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니와 특히 신명기 21장에서 율법의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는 밤새 두지 말고 그 당일에 장사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주도록 빌라도에게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는 그 가족이나 12제자가 아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거행됩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시체를 수습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새 무덤에 장사하게 되지요.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공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악한 일에 찬성하거나 가담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사회적 신분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지금까지는 그 믿음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중요한 순간에는 불신앙과 악행에 가담하지도 않고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로마 법정이 정죄하고 처형한 이 사형수의 시체를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서 담대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에 대해 가졌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장사했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 그러니까 질 좋고 깨끗한 당시에 매우 귀한 비싸고 좋은 천으로 이렇게 싸게 되지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의하면은 과거 예수님께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거 100근쯤 가지고 와서 장례를 도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60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 자기가 죽은 후에 묻히려고 미리 파둔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여러 명을 한꺼번에 장사할 수 있는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는 그 새 무덤에 장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은 완전히 빈 무덤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요. 또한 예수님 한 개인을 위해서 지금 자기 무덤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큰 부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문에 놓고 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의 관습대로 이제 완전히 장사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경건한 남녀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한 다음에 다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만은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경건한 자들의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장사되는 것으로 무사하게 지나가지를 못해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구분해 봅시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본문 제목처럼 신앙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무덤을 지키는 자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 곁에 내내 머물러서 정말 주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한편 6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사칭해서 어떻게 보면 희대의 사기꾼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63절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리신 사실을 빌라도에게 고하면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다음에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이전보다 그 미혹이 더 심각할 것이니까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지켜줄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65절에 보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자, 그래서 이제 저들이 가서 무덤을 막은 돌을 임봉을 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지만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어떤 힘과 방법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죠. 참 끝까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확인 위해서 저들이 조처를 취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돼버리죠.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입장과 태도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보낸 병사가 아니라 지금 누가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충실한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기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의 부활이 함께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들을 직접 파수꾼들이 목격하게 되고요.
그 파수꾼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근데 보고를 받고서도요, 오히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참 사람의 불신앙과 무지라는 것을 깨뜨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불신앙과 무지라는 것은 정말 그 뿌리가 깊고 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저들이 믿지 않으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자신의 장례 때 쓰려고 준비해 놓은 소중한 무덤까지 주님께 내어드린 요셉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아리마드 요셉의 이와 같은 행동은 큰 결단과 용기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만약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실이 밝혀진다면요, 이건 사내들인 이 공의원의 영예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축출이 되는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밝혀진다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대단히 의로운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땅의 영광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선택한 성도였던 것이고, 불의한 권세보다도 의로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결단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참 죄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의로운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요셉과 같은 이런 용기가 요구되는 거죠. 의롭고 선한 일, 그게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의로운 일을 행하려면 요셉처럼 이런 큰 희생을 무릅써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희생을 무릅쓰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인 거죠. 그리스도처럼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용기가 필수적인 거죠.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부와 권세가 아닌 영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죠. 칼과 창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손해와 희생 앞에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영생 복락을 확신해야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용기라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배의 돛대와 같은 겁니다. 용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신앙을 지녔어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의로운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용기와 용기를 갖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또한 키워나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버립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까?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시고, 또 주님 앞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 복된 은혜를, 또 사랑과 헌신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